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며 긴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다시 목전에 둘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세 지파의 대표가 모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는 것도 가나안 땅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을 나누는 과정만 보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12로 나누는 것보다는 9으로 나누는 게 파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 세 지파가 한 이야기는 좀 납득이 좀 되는 것도 같은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전투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등 여러 족속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의 전투에서 다 승리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집 하나 빠진다고 한다면 그들의 손실도 만만치 않게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 지파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먼저 이 강 저편에 남아있어도 된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들은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전쟁이 다 평안히 끝난 뒤에 너희들을 강 저편으로 다시 보내주겠다. 세 지파는 이 언약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실하게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의 주요한 성들을 점령하고 이제 거의 다 점령해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던 때의 일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강 저편으로 넘어가겠다고 한 세 지파의 남자들을 보내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성실하게 언약을 지킨 이 세 지파에게 방금처럼 칭찬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는 강 저편으로 그들을 보내주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이 여호수아가 한 마지막 당부의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했던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첫 번째 권면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우리가 모세가 명령한에 초점을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와의 관계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지도의 능력을 보았고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소통했는지를 그들의 눈과 귀로 너무나 잘 봐왔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모세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던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명령을 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명령을 지켜서 무엇을 이루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과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말과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말과 언약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저렇게 하자. 서로 상처 주기 말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만의 규칙을 세우자. 다른 사람들 만나게 되면 바쁘다고 연락 하나만 줘. 늦게 귀가하게 되면 늦게 간다고 한번 얘기 좀 해줘. 혹은 잠들기 전에 우리 꼭 통화하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남자가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여자를 찾아가서 너 앞으로 너 누구 만날 때마다 나한테 연락하고, 너 자기 전에 나한테 전화하고, 또 너 늦으면 나한테 늦는다고 꼭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여성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남자는 그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한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명령과 율법을 행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그리고 그 이전, 창조 이전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출애굽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들과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강 저편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이 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라고 이 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순히 율법과 명령으로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든 이 언약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권면한 겁니다. 강을 건너서 다시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건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강 저편으로 돌아가서도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말아달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권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친근히 하라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친근히 하라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해당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인 나바크라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을 때 합하여의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20절 모세의 권면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했을 때 의지에도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룻기에 보면 룻이 자신의 남편을 잃고 이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같이 함께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했는데 이 붙쫓다라는 단어에도 다바흐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당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 친근함을 유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세 지파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방법이며 비록 물리적으로는 강을 건너서 그들과 가나안 땅이 멀어지게 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들 스스로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보호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 건너서 그들이 평온함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여호수아는 그것을 걱정하고 이 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으로 알려진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i comprehendis non est Deus. 이 라틴어 구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만일 당신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머리로는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야 받아들이고 다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표본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런 분 계신가요? 일단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해 줍니다. 또 배우자뿐만입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옆에 동료들, 친구들까지도 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토르게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은 혈연적인 관계에서 오는 본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사랑이 사실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을 흔히 우리는 우정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아의 사랑은 사실 우정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3번 그 말에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장면을 원어인 헬라어로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처음 2번까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만 필리아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3번 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그래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가 느낀 사랑은 그냥 우정 정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아의 뜻에 우정이라는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외쳤던 그 외침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 이 자손에 이 필리아라는 단어가 필리오라는 형태로 사용됐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은요 가족 간에 형성되는 사랑인데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와 유대감을 쌓으면서 생기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가장 끈끈하고도 최고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이해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도 중에서 우리 고신일 감독님의 해석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감독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옆집 아이 살리려고 내 아이 죽이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 가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옆에 있는 자녀 살리려고 내 아이 줄 수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으로서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옛날 모 드라마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고 영혼을 불어 넣으셨고 우리의 머리털 한 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랑을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백하진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고백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잘 이해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이상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니들이 뭔데 우리를 죄인 취급하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아주 깔끔한 사람인데 난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날 죄인이라고 모욕하냐? 우리는 도덕적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수단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법과 도덕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도구지 그 잘못을 없애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인 범법 행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강단 위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향 시스템이 아주 좋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잘 받아들여서 증폭시키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고장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마이크와 이 시스템들이 얼마나 비싸든지 간에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마이크가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마이크 스스로 욕을 했습니까? 아니 마이크 스스로 지난 주간에 뭐 죄를 지었습니까? 누굴 때렸습니까? 마이크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장난 장비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목적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목적을 향해 걸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장비는 버려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방법에서 벗어나면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죄입니까? 선악과가 정말 맛있는 거여서 죄입니까? 하나님 빼놓고 지들끼리 먹어서 죄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막 능력이 나타나서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죄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실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음향 장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비를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고, 이 고장난 장비 다시 한번 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그냥 둔다고 고쳐집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 경험해 봤는데 이거 고장나도 다음 주에 와보면 고쳐져 있던데요. 그러면 한 주간 누군가 열심히 고친 겁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누군가는 고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느끼지 못하고 고장났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녹이 슬고 점점 더 망가져서 종국에는 고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고 이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고장난 우리의 영을 고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수리하시려는 그 손길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라는 주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믿고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넘어뜨리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루하루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구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신앙의 연차는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신앙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과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노력해야겠죠. 이를 위해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안에 있는 기둥교회에서도 너무나 많고 좋은 예배들이 정말 여기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랬지, 그래서 이거는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시어머니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구나, 기도해 줘야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나도 뭐 동참할 일이 없을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의 작은 일들까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오는 그런 글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한 주 동안 고심하시고 이 좁은 공간에 어떻게 내 이 마음을 담을까,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그걸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시면서 교회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르는 찬양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마음과 입술을 열고 찬양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 콘티를 받고 인내송, 기도송, 묵도송 모르는 곡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제가 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으로 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 있더라도 해보시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우리에게 귀한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해서 이거 신주단지 모지지 해서 이거 못 읽으시는 거죠?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읽으시다가 또 마음에 딱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줄쳐놨다가 또 삶에서 묵상하셔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또 매 예배마다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듣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 적어두셨다가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이제 함께 이집트에서부터 같이 함께 했던 동료 지파들과 떨어져서 강 저편으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난 그들에게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은 다시 교회 문턱이라는 요단강을 다시 건너고 강 저쪽으로 가는 새 지파처럼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느끼며 사는 삶이 때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말씀을 믿는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그 길이 맞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은 성경의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한 해를 믿고 순종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요단강 저편으로 돌아가는 새 지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고 당부한 여호수아의 권면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믿고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